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해양선교라는 이름을 갖고 사역을 하고 있는 김은석 선교사입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하는 사역들을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PPT 좀 잠깐. 네. 네, 젊은 목사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네,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쭤봅니다. 왜 이렇게 젊은데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하지 왜 힘든데 나왔냐? 저는 필리핀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제가 가장 젊을 때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그곳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사진이고요. 그 옆에 있는 아기는 저희 이제 6개월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사역제 이제 어릴 때 이제 생후 7일 때부터 같이 이제 사역제를 같이 다녔는데요. 이제 저 해군 모자를 쓰고 이제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해양선교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한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선교 형태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제나 의료선교, 교육선교가 있습니다. 해양선교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해양선교를 선박선교 또는 선원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좀 더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바다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명의 헌신된 선원 또는 해기사가 한 척의 선박 위에서 선박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선박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각 나라와 족속에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선봉장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해양선교는 두 가지 사역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항만 사역이고요. 둘째는 예비 선원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부산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신항에 가서 항만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선박이 들어왔을 때 제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선원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하고 왔는데요. 그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얼마 전에 세부에서 전 세계 항만 사역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항만 사역자들과 저희가 특별히 해양 선교에 초청을 받아서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 항만 사역자들입니다. 저기 보시면 뭐 호주도 계시고요, 아일랜드도 있고 독일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예비 선원들을 향한 사역들입니다. 네, 해양대 학생들이고요.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요, 화살표 가리키는 두 곳입니다. 저희 사역 중에 이제 세 군데 해양대학교를 저희가 섬기고 있는데요. 그 중에 두 학교를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끝과 끝 가운데 있는 지점이 이제 저희가 사는 곳이고요. 어떤 분들이 물으세요. 왜 학교 앞에 가서 사역하지?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두 학교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학교 친구들 한꺼번에 가끔씩 초청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제가 두 학교 가운데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첫 번째 학교는 필리핀 국립해양대학교입니다. 네, 필리핀에는 해양대학교가 80개가 있습니다. 8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 양성소가 20개 정도 있죠. 총 100여 개의 그 선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5개의 메이저급이 되는 해양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되는 이 필리핀 국립해양대학교입니다. 저희 한국에는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에 있는 해양대학교가 국립이 있는데요. 필리핀에 이제 필리핀 국립해양대학교. 이 친구들 또한 굉장히 수재들입니다. 엘리트들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서울대 갈 만한 실력의 친구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는데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이 학교에서 예배 사역을 매주 금요일 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40명, 50명 정도 예배 드리고 있고요.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일주일간 받았던 그 많은 어려움들과 그들의 힘든 점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주말마다 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교회를 빌려서 함께 사역하고 있고요. 다음 장이요. 학교 사역들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행사에 초청을 받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함께 그들과 함께 섬기고 특별히 이 친구들이
군대 교육을 함께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끔씩 간식도 사가주면서 초콜릿도 들고 가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 왼쪽에 같이 찍은 분들은 이제 총장님입니다. 이제 총장님인데 투스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쳐다보지도 못한 분들을 제가 저렇게 사진을 같이 찍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장이요. 특별히 이 친구들 금요일날 예배 끝나고 이 친구들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시작한 사역이 이 미션하우스 사역입니다. 금요일날 예배를 끝나고 저희가 바로 저희 집에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함께 운동도 하면서 이 미션하우스 사역을 진행합니다. 특별히 저 두 장면은 언제 이제 함께 나눈 장면이냐면 세월호가 침몰한 후에 바로 모였던 장면입니다. 저 친구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세월호가 이슈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 친구들과 함께 그 세월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세월호에 대한 것들을 나누면서 이 친구들이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해기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장면들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또 하나의 사역하고 있는 해양대학교입니다. 사립 해양대 중에 최고의 학교입니다. 필리핀에는 유명한 학교들이 UP, 라살, 아테네오 등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요즘에 뜨고 있는 대학입니다. 마합이라는 해양대학교고요. 매주 토요일 날 300~400명, 많게는 600명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특별히 학교 사역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계신 총장님과 또 학장들이 많은 것들을 열어줬습니다. 오픈을 해주셔서 저희가 많은 사역들을 협조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초청하는 그날에는 이제 그곳에 가서 또 저희가 준비한 간식을 갖고 부모님들이 오지 못한 그 부모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간식도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고 축하해주는 시간들을 갖고요. 졸업식과 진급식 모든 행사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올해 참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 이제 훈련 받는 학생들 중에 가장 뛰어난 학생을 이제 뽑아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보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자랑이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언어치료사였는데 필리핀에 가기 전에 뭔가 준비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한번 공부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바쁜 와중에도 그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장님이 직접 저희에게 교수님들이 묵는 숙소도 저희에게 제공해주고 교수 대우를 해주시면서 저희가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이 한국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특별히 이 학교는 리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모아서 2박 3일 동안 리더십 트레이닝을 갖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에게 어떻게 선박 선교사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3회, 4회 정도 가졌습니다. 네, 다음 사진입니다. 선박 선교사 훈련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친구들은 이미 선원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항해사나 기관사들이죠. 그냥 일반 선원들이 아니라 이들은 그 배를 진두지휘하는 친구들입니다. 이 선박 선교사들을 위해서 저희가 말씀으로도 영적 재충전 훈련을 시키고요. 또 자연에 나가서 함께 우리가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제 2학년과 4학년들을 저희가 훈련하고 있는데요. 왜 2학년을 시키느냐면 3학년이 될 때 이 친구들이 실습선을 타고 전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들을 우리는 선박 선교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친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2박 3일간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수련회보다 더 힘들게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말씀으로 무장시키고요. 이들이 복음을 어느 상황이든 전도할 수 있도록 상황극을 만들어서 연습시키고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앞에서 무릎 꿇고 그렇게 죄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겠다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매번 나오게 되고요. 특별히 올해에는 27명의 친구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이 훈련이 끝난 후에 세례를 받겠다고 해서 세례를 준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선박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수련회 기간 도중에 이 친구가 승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주고 선박 선교사라는 이름을 명명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역을 하면서 세 가지를 기대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기대하는데요. 첫 번째는 배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선박 선교사로서 배 안에서, 배를 타게 되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에서 9개월을 타게 되는데요. 이 안에서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선원이 한국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역선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대하는 것은 이들이 내리는 곳입니다. 이들이 정박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이들이 가서 예배를 세우고, 이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자국을 돌아볼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한 달에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적게는 250만 원에서 한 450만 원 정도 벌게 되는데요. 1년에 필리핀 GNP가 2,500달러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들을 돌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이들만 잘 세운다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지가 될 것이고요. 또 그들이 그 자국인들을 일으켜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면서 드는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선교사들이 모이는 대회가 2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항만 세계 선교 사역자들이 모여서 모인 공간이었고요. 또 하나의 시간은 제가 축구를 좀 좋아하는데 필리핀에서 동아시아 선교사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미얀마, 베트남 이렇게 모여서 함께 축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였을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디서 사역을 하십니까?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입학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명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왜 이 소명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냐면 그것이 성적이나 품행 이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명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정확하게 이 마음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소명은 소위 성직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직업, 여러분 안에 있는 터전들 또한 사실상 소명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소명 없이도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할 때 그 사람들에게는 즐거움과 보람찬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대체로 부르심보다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동기가 지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명에 따른 직업을 수행하면요, 잘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소명의 순간,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직업으로 처음 부르심을 받는 순간,
혹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인도되는 순간은 우리 일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지도자로 소명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40년간의 애굽 궁중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자처하다가 자신의 민족들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치고 다시 40년간 양치는 목자로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이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것은 자의적인 선택에 의한 부르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때가 찬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소명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기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자 할 때, 혹은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소명을 분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분별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소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소명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지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세의 삶을 보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실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모든 이들에게 아주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일상적인 자신들의 생활에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 그들의 삶은 세상 쪽의 눈으로 볼 때 특별히 내세울 만한 인생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모두 성실하게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때로는 성실하게 실패하면서도 말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처음에 선교를 나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필리핀이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제가 2번의 선교 실습을 필리핀으로 갔다 오면서 이미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나가고 싶은 선교지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영어를 공부하려고 필리핀에 갔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떤 교회 사역을 하는데 일주일 내내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며 도전하는 그런 목사님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냥 영어 공부만 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저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5개월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여기 계신 이영배 목사님인데요. 정말 열심히 성실히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또 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 돌아와서 이 모세도 그랬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날도 밤을 지새우면서 성실하게 고기잡이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결과를 내지 못해서 허탈감 속에서 새벽을 맞고 있었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는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단 한 명도 놀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성실함은 모든 사역의 필수적인 요소와 바탕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종들을 향한 주인의 공통적인 칭찬 내용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됨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충성됨은 바로 성실함을 뜻합니다. 본문에 나온 모세 또한
동일했습니다. 소명이 오기 전까지, 소명을 알기 전까지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땅대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미디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바로의 진노를 피해서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간 후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고용되어서 양떼를 치는 일이 그의 새로운 직업이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장인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집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살면서 두 아들을 낳고 기르게 됩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게 되는데요. 출애굽 말씀에 보니까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나그네가 되어서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으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사하는 계절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명이 올 때까지, 소명을 알 때까지 그는 묵묵하게 평범한 그냥 생활인으로, 가정인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제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이러한 대답을 줍니다. 일단 주님께서 인도한 너의 터전, 여러분의 터전,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사역 가운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저는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소명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 일단 주님께서 인도하신 여러분의 터전과 가정과 사역,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성실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세를 보면서 주시는 두 번째 마음은 하나님의 인도에 마음을 여는 모세였습니다. 성실함은 모든 인생을 향한 가장 보편적인 요구입니다만 왜 성실한 사람들이 소명에 응답하는 일에 때론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소위 일상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일상에 빠져버린 나머지 하나님의 손짓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에 자신을 개방하지 못하고 사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와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 성실하면서도 일상에 빠지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깨어있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어있지 못한 삶은 무엇입니까? 그 구절 전 구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일상함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결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상에 빠져버린 나머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영성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행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삶의 자리에서 깨어있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일상에 성실했지만 일상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젊은 친구들이 핸드폰 게임을 하죠. 그 핸드폰 게임에 빠져 나머지 다른 것들을 하지 못합니다. 공부도 하지 못하고 어떠한 것에 하기도 귀찮아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적어도 모세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새 일을 시작하고자 신호를 보내실 때 그것을 알아볼 만큼의 깨어있는 영성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그것은 평범한 속에서 비범함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의 얼굴 한번 보세요. 평범해 보이시지만 비범함이 보이십니까? 근데 왜 웃으시죠?
네, 평범치 않은 얼굴이시죠? 네, 한번 웃어주세요. 네, 네,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입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네, 감사합니다. 네, 평범한 많은 선교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보면서 이 사역은 하나님의 비범함,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이 아니죠. 그런 믿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역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 초소를 세우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깃발이 세워지는 장면들을 그들을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마음을 갖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셔서 이 평범함 속에서 이 많은 선교 사역들 중에 그 특별한 사역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탄생 또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를 살려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잘생겼다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잘생겨서 그를 석 달 동안 숨겨놓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얼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살려둔 이유는 그 평범함 속에 비범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떨기나무, 사막을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떨기나무를 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떨기나무는 아카시아과에 속한 가시나무인데요, 매우 일상적인 볼거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불이 붙었는데도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돌이켜라는 말을 주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마도 이 모세는 이 떨기나무를 보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잊지 못하던 그에게 이 떨기나무의 존재는 아마 마치 자기 민족의 정체성 정도로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고난의 가시밭길을 헤쳐온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아직도 애굽 땅 고센에서 모질게 생존하고 있었던 민족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모세는 기구한 자신의 모습을 그 나무 속에서 봤을지도 모릅니다.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서 출생과 동시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갈대 상자를 통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하심으로 사막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마 불타고 있는 광야의 가시나무의 운명과 닮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언제라도 이 다가올 새로운 운명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열려져 있던 마음이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소명의 기회 앞에 마음을 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체하고 있으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환경을 내려놓고 즉각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신 마음은 소명에 응답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손짓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럴 경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뿐만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의 전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4장에 더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해서 내 백성을 설득하지 못하겠다고 변명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콜링이 있을 때 제가 그러면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제가 그 소명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기도하는 도중에 기도하러 딱 앉자마자 이사야 42장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읽다가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항해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는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냐면 세계 지도가 있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깃발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봅니다. 심지어는 바다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있는 장면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모습이 저였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지만 저는 이러한 고백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죠. 뭐 부모님도 있는데 왜 돈이 없느냐.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가 공항에 처음 이제 필리핀을 떠나는 날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네 동생은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인 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거였습니다. 도와주지 않겠다고. 도와주지 않고 네가 네 힘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봐라는 그런 정말 못된 아버지가 아니죠.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내가 가려면 차도 필요하고 내가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함께 읽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마치고 기숙사에 올라갔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저에게는 솔직히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차였습니다. 필리핀 중고차 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저희가 여기서 한 300만 원, 400만 원이면 살 그런 차량을 필리핀 가면 1000만 원 이상을 줘야 되는 그러한 필리핀의 물가인데요. 돈이 없었는데 어떻게 차량을 구입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기숙사에 올라갔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권사님께서 어떤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팔면서 그 땅을 팔고 교회에 차량 헌금을 하고 싶었대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나와서 이거를 차량 헌금으로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났대요. 여러분 저만 신기합니다. 저만 신기합니다. 어떻게 제가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그래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기숙사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전화를 주신 사람을 통해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저한테는 되게 감격스러운 일이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시간들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 내가 너로 필요한 말을 하도록 돕겠다는 것, 또 내 곁에서 너를 대변할 사람을 함께 보내겠다는 것, 그 응답을 통해서 이제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확신된 믿음들이 제 안에 가득 차였습니다. 사실 40년 전에 청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청년 모세 때 그 모세는 굉장히 자신만만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동족들에게 외면당하고 바로에게 쫓겨서 미디안 강야에서 목자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그는 아마 자신감을 많이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를 이제 80년 만에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D.L. 무디 목사님이 이 모세의 생애를 3단계로 구분해놨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애굽 궁중에서의 왕자 모세가 굉장한 존재로 자신을 착각한 시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으니까 친구들도 많고 많은 선후배들이 있으니까 나가기만 하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았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것 같았고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미디아 강야의 목자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출애굽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는 지도자 모세를 가리켜서는 하나님께만 자신의 존재를 의탁하는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탁월한 설명이죠. 모세의 복음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저도 자신만만했어요. 뭔가 그냥 하면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나 쉬울 것 같았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이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나는 뭐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유치원을 세웠고 어떤 사람을 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옆에 그것을 한참 듣다가 저는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더 보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드러내는 것을 많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더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크지만 제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긴 좀 창피할 수도 있지만, 네, 저희 아버지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지만, 제가 좀 비자 연장비를 좀 아끼려고 저희 집사람과 저희 이제 자녀를 이제 보내려고,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비행기 티켓 값이, 이제 비행기 티켓을 보니까 쌌어요. 20만 원이에요. 너무 싸죠. 그래서 저희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통장을 보니까 2만 원이 부족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16,350원이 부족했습니다. 네, 16,350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집에 전화를 할까? 어떻게 하지? 동생한테 연락을 해볼까? 뭐 별거 아니니까, 10,000원 정도야 뭐 별거 아니니까 부탁을 해볼까? 그런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집사람이 아는 분과 통화를 하면서 성경금을 보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문제 없겠다. 내일면은 티켓을 사고 이제 한국에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무지 바빴습니다. 갑자기 잘 가던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막 차를 막 카센터를 갖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잘 되던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되는 것이었어요. 오후 3시까지 이 돈을 붙여야 되는데 아마 분명히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텐데 빨리 우리 집사람 저 표 끊어서 빨리 비자 연장 안 시키고 빨리 한국 보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2시 58분에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주변에 있는 맥도날드를 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 먹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시 58분에 이제 입금을 해가지고 딱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이체부터 눌렀습니다. 눌렀는데 잔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약속은 하셨지만 보내주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제가 드는 생각이 참 그랬습니다. 저는 참 가장이었고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자녀를 보면서 정말 잘해주고 싶고 정말 고생 안 시키고 좋은 것들을 베풀고 싶었는데 이 15,000엔의 좌절감을 경험을 한 겁니다.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선은 그 티켓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저희 집사람하고 밤이 늦도록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묻지 않고 너희가 너희 스스로 표를 끊으려고 하느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단 10,000원도 내 마음대로 사용을 못한다면 나 너무 힘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 15,000원, 16,000원밖에 안 되는 것,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이 16,000원 누구나 쉽게 줄 수 있었던 돈이었고 뭐 심지어는 뭐 커피값으로도 제가 낼 수 있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한 번 하고 나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돈을 이렇게 재정을 사용할 때에도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이 돈은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저희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중요한 것은 굉장한 응답이 아닙니다. 화려한 응답이 아닙니다. 진지한 응답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지한 대화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도망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적어도
도망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순종하겠다고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임감이라는 단어는 응답이라는 단어와 능력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책임이라는 단어, 응답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다시 생각해보면 진지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면 응답을 따른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품었던 소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오라는 건 명령이죠. 우리의 책임은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을 위해 진지하게 부르실 때 한 번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4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사무엘을 부를 때도 하나님은 2번씩 부르는 장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 주어진 이 기회로 이 중요한 부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마음 주실 때에 아직 소명의 내용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도, 자신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도 그냥 모세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 상암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응답,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시작되는 땅이 될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응답함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출애굽의 사역이 시작됐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에 대해서 응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터전 가운데 출애굽 같은 아주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